여러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들 잘 묵상하고 한 주 잘 지내셨죠? 아멘. 지난주에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 또 부제목으로 예수님과 추억 만들기라는 말씀 가지고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암송하신 분은 암송한 대로, 암송 못하신 분은 주보를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과 추억 만들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추억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나온 과거들이 다 추억으로 정말로 남아있으면 좋은 추억으로, 순종의 추억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추억을 앞으로는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요. 현재라는 시간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바로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해도 방금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간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모든 추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걸음으로 혹은 원동력으로, 힘의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되새겨보면 우리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과의 추억은 순종의 추억과 불순종의 추억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결코 내게 나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은 또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순종은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둘 다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했고, 베드로 사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은 닭 울기, 닭 우는 소리에 라는 말로 예수님께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또 본인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는 죽을 각오로 주님을 지키겠다 했는데 지금 자신이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봤을 때에 너무너무 남자답지 못하고 꺼낸 말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심히 통곡하는 모습.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두고 2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너 그렇게 정말 잘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또 기적을 그렇게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단하여 나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결국은 뭐예요? 유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지한테 죽을 뻔했다라는 인생으로 마무리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듭납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비록 3번 주님 말씀대로 내가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고 가슴 아팠지만
하나님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사는, 그리고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자와 두지 않는 자의 그 보행은 전혀 다른 길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 이유는 뭐다?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뭐라고 했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옆에다 두지도 않고 마음에 두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주님 주님 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생각나서 나의 모난 육체의 소욕도 성령에 의지해서 죽일 수 있고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진리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한 의가. 그렇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전제 조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율법도 우리 인간을 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대로 살라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의가 아니라 죄인이 더 큰 죄를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탐심하지 말라. 탐심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을 때는 탐심을 했든 그게 죄가 됐든 안 됐든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탐심이 죄다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탐심을 더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율법의 조문대로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다른,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글자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의를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가 나타났는데 두 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하나는 율법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증거가 율법과 선지자 안에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의,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이 합하다라고 그래요.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 맞아? 그리스도 맞아? 그래 맞아. 어떻게 무슨 증인으로 무슨 증거로 말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분을 예언하고 있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바로 이 둘이야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틀림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면 고조 할아버지쯤 되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근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예, 다 알아요. 보지 않았지만 압니다. 어떻게 알죠? 내가 존재하잖아요. 내가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내 아버지가 그분 때문에 태어났고, 내 할아버지가 그분 때문에 태어났는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누가 설명 안 해도 그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도 존재는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산물이고 역사적 인물이고 역사적 사건이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율법이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묵놓아 부르지 않는데 지금 그래서 너희 앞에 이 의를 드러냈는데 왜 안 믿는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차별이 없는 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딴 데 가서 찾아요. 왜 그러냐는 거야. 왜?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을 거기다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 안을 살피시고 그 안의 보화를 취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역할은 내 몫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서 이거 목에다 걸어라 하고 목걸이를 줬어요. 아주 값싼 목걸이를. 근데 그걸 끼우는 건 내가 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에다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나보고 하라는데 그 좋은 목걸이를, 그 생명의 목걸이를 하라고 주시는데, 그 멸류관을 쓰라고 주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 오늘 그 하나님의 의를 네가 사실로 인정하고 믿으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첫 번째 보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율법이 안 왔을 때는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으니 이게 위법인지 합법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율법 이전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와 또 믿음의 법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이게 세 개로 구분을 해요. 율법 이전의 시대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법에 대하여 간과하셨지만 왜요? 불법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눈을 감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법의 저촉됨으로 엄청난 또 징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을 받아서 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부 규칙이 있어요. 이것도 다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하나라도 위법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 많은 조항에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침을 탁 하나 뱉었어요. 침을 뱉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행위로 뭐요? 위법한 자가 된 거예요. 범법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법은 우리를 계속해서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왜 깨닫게 하는 걸까요? 깨닫는 이유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에 다 자세히 보니까 저축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하나도 내가 걸리지 않는 게 없더라. 다 위법이더라. 하나가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서 다 걸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는지 모르니 다 위법이 되는 거죠. 지 멋대로 경외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저촉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한 의로 드러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쉬시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 심판 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두 분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두 분이 나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알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기를, 그리고 서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하나의 의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면 로마서 3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했습니다. 그죠?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사라져 버렸고 잃어버리게 됐고 우리는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그냥 두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죄에 대한 삭선 사망이야 하고 물론 결정을 내리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야 라고 이 공의와 사랑이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사람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의 아니게 우리 조상에 의해서 죄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여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을 지불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죠? 이 세 번째 보면 죄사함의 값을 내 대신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값 없이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 이미 값을 지불했기에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걸 아시고는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고 당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의, 이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가로 열고 사랑 가로 닫고 똑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질고를 받고 고난을 받고 슬픔을 받는 게 내 대신인데 내 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바로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채찍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 손톱 밑에 가시조차도 하나 박혀 있으면 하루 종일 그거 빼려고 애쓰잖아요. 불편해서 못 견뎌요. 근데 채찍을 맞아서 이 살가죽이 진짜 속된 표현으로요 걸레처럼 찢어져 가지고 그 찢어질 때 그 고통은 그 비명은 내가 질려야 할 비명을 주님이 대신 지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의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의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찬양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자 오늘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얼마나 큰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아플 때 나를 업고 뛰던 그분의 모습, 그 모습을 아무에게나 갖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으면 다 부모를 일찍 여의지 않았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체험들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아팠던 존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들 하나고 밑에 딸이 5이 있었던 환경이다 보니 아들 하나 이거 마저 가버리면 우리 어머니 살 길이 막막하고 아버지야 뭐 세상 같은다고 하지만은 어머니는 목숨이 달려있는 존재였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는 군대 가고 왜 그렇게 내가 많이 아팠는지 배앓이를 했는지 배만 아프면요. 저를 업고 뛰었어요. 그거를 제가 생각날 정도로 하루가 멀다하게 배를 아파했으니 그 아이를 업고 뛰는데 십리길을 뛰는 거예요. 십리길. 의원이 저기 십리길에 매화라는 읍에서 사는데 거기까지 땀을 흘려가면서 뛰는 겁니다. 그걸 지금도 어머니가 얘기하십니다. 저도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난 어머니한테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어머니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자랐고 이 생명 지금 내게 있는데 그분의 사랑을 망각한다 그러면 노망난돔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주님께서 저 또한 이렇게 어머니의 작은 그 사랑에도 내가 하나님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요. 야, 이거 정말 큰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 4절, 12절, 1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 보시면요. 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누굴 통해서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내 머리에 씌우시고 내 전신에 씌우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가를 네게서 멀리 옮겼노라. 나 이제 너에게 죄 묻지 않으마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원에 이러고 우리가 죽으면 이제 재림 전에 낙원에 임합니다. 그죠? 낙원에 임하면 우리 다 알아본다고 성경에는 써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죽어서도 자기 형제가 5이 있는 걸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원수였다가 예수를 서로 믿고 다른 곳에서 그리고 구원을 둘 다 받았어요. 그런데 둘 다 보고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영은 홍길동이고 영은 김병동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알아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 저나 그 사람에게 그 원수 같은 일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가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마 했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곳이 낙원이고 천국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겼다라고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경외하는 그 자를 기억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칭의를 받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 원수지간을 만들었던 그 관계를 걸어버리고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 제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또 담을 쌓으려고 쭈빗쭈빗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배워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담을 헐었는데 소통할 수 있게끔 헐어버리고 화목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그 사이에 죄를 지으면서 담을 쌓는 그런 어리석음은 버려야 합니다. 그 행동은 진짜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이 전부야 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지 멋대로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곧 심판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이 세상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의 옷을 벗고 영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해. 믿음만 강조해서 싫대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믿음을 빼버리면 대체 뭘 얘기하라는 겁니까? 저에게 목사인 나에게 믿음을 빼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게 안고 없는 찐빵이지 그게 모양만 좋지 그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긍휼과 인자와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믿음을 빼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설교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모든 걸 세워가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라 하면 이건 저보고 성도 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믿음의 자예요.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잣대에 하나하나의 품목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공의로 와닿습니다. 세 번째 보면 공의와 풍부하신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를 또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또한 나타나게 하시는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징계하시고 훈계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부모가 야단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랑 같이 가는데 그 친구가 뭘 하든 간에 관심 없어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 관심이 있는 거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혼나는데 혼나 보니까 그렇게 너도 혼나면 안 돼 이놈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의 훈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때는 역사예요. 아버지의 역사고 어머니의 역사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때에 그렇게 지내온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환경이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그때의 그 시절에 그 극복했던 그 힘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네가 지금 현실에 맞춰서 잘 생각하고 극복하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내 때라고 나 때라고 그걸 가지고 채찍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자녀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훈계는 귀한 겁니다. 듣기 싫어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혹은 부모님한테 공손하게 섬기는 법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의 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 강조해도 모자라요. 여기 보면 믿음의 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율법과 믿음의 법으로 이야기하냐면 신뢰나 사랑이나 모든 것이 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둥이로만 나불나불 거리면 주둥이가 돼요. 입으로 해야 돼. 입으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입술로만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다 배워서 알잖아요. 믿음의 법, 반드시 믿음과 신뢰와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줄 알지?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 나도 당신 사랑해요. 뭐가 다릅니까?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그래야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쪽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행위가 달라야 돼. 달아야 돼. 이게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믿음도 죽은 믿음이고 사랑도 죽은 사랑이고 신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위가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저 사람 믿을만 해. 저 사람은 언행일치의 사람이야.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행동을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와 의의 적용 범위가 어디냐라는 부분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에 보면요. 할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할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의롭다 하시니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적용 범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들어간다는 거고, 경외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 적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칭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신기하게도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계시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조문에 있는 글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대요.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전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야말로 진짜 죽음이 닥친 거죠. 죄의 삭시 적용되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32편을 응용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게 분명한데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불법을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함받았는지 옆에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누굴 통해서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불법을 사함받은 자에게 죄가 가려졌다.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영안이 때에서 이 미래를 미리 다 보고 이렇게 시로 적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주님이 또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네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진 가운데 있는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라 해서 예수님 믿고 그 위에 삶이 달라졌는데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어디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제 다 믿음이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없으면 깨집니다. 신뢰가 안 생기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사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 믿음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 믿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갖게 오게 하고 또 소망이라는 그러한 줄기를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결단코 뽑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받았어요. 진짜 거저받았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은지도 몰라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몰라요. 금은 보화보다도 더 크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제일 큰 뭐라 그래요? 그 굽는 그 사이즈를 가지고 그거 제일 큰 거 갖다 줘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건지 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내 공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줍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 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조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공의, 이것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는 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영혼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의, 아들을 내 대신 그 죄의 삭스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 그 사랑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풍부하신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적용 범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시다라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공의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인자에 머리 숙여 감사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 죄의 삭을 지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 사랑으로 이루신 그 공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두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그 은혜로 칭의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나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한 이 의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보따리를 확실히 열어보고 깨닫는 귀한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